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문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와주셨는데요. 먼저 또 제가 또 단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 시간 주관해 주시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아버지께 마음을 둔 저희들 이름을 부르시고 발걸음 인도하시사 귀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시고 드디어는 그 마지막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묵시의 말씀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보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그 예비하신 말씀 하늘문 여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 받아서 귀한 말씀 예수님의 핏잔을 받아 마시듯이 저희들의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어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나고 상당히 또 아주 간략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이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지만 또 우리 마태 24장 같은 경우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또 짧아서 그 내용을 워낙 함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은 그렇게 길지도 아니하고요. 이사야서 같이 이렇게 길지도 아니하고 또한 마태 24장 같이 짧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척 그 말씀이 스피드가 있으면서 그 내용이 무척 재미나고 그 다음에도 재미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늘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면서 사는 생활이라서 늘 딱딱하고 늘 무엇인가 좀 거룩해야 되고 늘 좀 무엇인가 응직되어 있어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이 말씀을 배우들 참으로 주님의 잔치에 내가 초대받아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즐거우시고요. 제가 처럼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배우로 노래방을 하나님의 말씀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노래를 가르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배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즐겁습니다. 그래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또 더욱더 즐겁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은 하하하 즐거움은 아니지만 웃을 수 있고 막 이런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꿀맛 같다 하고 들어본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부르듯이 천국 음악 소리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푸는 내용이 너무너무 속을 시원하게 물소리와 같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고 말대한 마음에 평안함도 느끼시고요.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며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월은 한 3개월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인데요. 우리 토요일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아니면 3시에 다 드리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시간을 잡아두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셨는지 또는 들으셨는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제가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나 제가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렵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스님 어느 분이 오셔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너무 말이 이상해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옛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래도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또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 성경책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는 성경책을 제가 2달 만에 이것을 한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한 2장 정도 읽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무서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마 한 2장 정도 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6장, 8장, 9장을 읽었나 봅니다. 그것이 서민 거기 보면 심판장인데요. 그러면 6장, 8장, 9장하고 16, 17, 18장 보면 상당히 무서워서 진짜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무서워서 못 읽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럴 때 저는 진짜 이 마음으로 속이 벌벌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처음 접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계시록 1장 3절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자체를 소개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이 계시를 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거 아실 겁니다. 같이 오늘도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계시록 자체가 이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서라고 합니까? 예언서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어떠한 사람도요? 읽는 자도 그 다음에요? 듣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아주 여기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이것은 예비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한번 아시기 위해서요.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3절 보시면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 내리시느냐 하면요.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냥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노트만 하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계시록도 아는 것이 뭐 받는 길이다? 복 받는 길이다. 근데 그 복은 작은 복이 아니요. 무슨 복을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른다면은 모르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호세아서, 무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뭐를 신경 쓰시느냐 하면요, 성경 찾아서 따라오시는 거. 자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예,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요? 예,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하느냐? 그러면은 아는 것은 영생이요, 아는 것은 영생이고 지식이 없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또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은 영생의 지름길이고 내 말씀을 모르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뭐라 할지라도요, 백성이라 할지라도. 왜 망하느냐? 너에게 뭐가 없으면은요, 지식이 없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임금이 왔을 때 무엇을 잊지 아니한 사람? 예복을 잊지 아니한 사람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1장 6절을 가보시면은요,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인도하는 장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지만, 오늘날은 예배니까는요, 영적 예배면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너를 제사장이 못되게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말라기에도 한 번 더 있는데요. 말라기에도, 자, 말라기 2장 7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예,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난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우리가 오늘날 세상 말세 치말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육신은 가셨지만 그 육신과 같은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약 27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온 이후에 풀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어주는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치는 참으로 최후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냐?
말했느냐? 내가 사치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들라니가 하는 말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 바로 예수님의 증거지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증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렵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린.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계시록 증거하는 데가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호기심은 있으시고 또는 본교회에서 가끔은 계시록 강의가 있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감을 잘 잡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알고 가르치면 쉽게 단순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줌으로 그것이 뚜렷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도 아직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가르치려는 행설수설해서 아는 사람도 잘 모르지요.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몇 장 펼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이라고요? 총 22장입니다. 22장 절수로는 총 404절입니다. 예, 우리 가정이 계시록 가정이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암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계시록은 여러분 전체적인 코끼리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 사람은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하고 세부 묘사에 들어가면 쉽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요한계시록도 1장 1절부터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살펴서 전체적인 모형이 어떠한가를 보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22장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어떻게 넣어두느냐?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죠? 2학년이 되어서 몇 점을 맞았어요? 예? 2점 맞았어요. 빵점을 맞았습니다. 빵점을 맞았더니 이러한 뭐가 되느냐면요, 오리가 여러분 물에서 노는 거 생각하십시오. 오리 한 쌍에 물에서 논다. 그러면 2자 되지요. 2학년이 되어서 빵점 맞으면은요. 자, 여러분 이 404절은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실 거거든요. 아멘. 저 이 찬송가 무척 좋아합니다. 내용도 너무 좋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404장 3절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멋지고 어쩌면 이렇게 합당한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또 곡도 너무 좋죠. 음도 너무 좋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도 404절 찬송가만 불렀다 하면 계시록은 몇 절이더라? 404절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집에 가셔서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과연 404절인가? 1장부터 22장까지 절수를 쭉 적어가지고 고태기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러면 벌써 계시록은 22장 404절이다. 다 배우셨네요. 계시록은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꿀맛같이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꿀맛같이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요. 왜 21장을 보자 그러냐면요.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8절을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제가 1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시록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안내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8절 가보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신자들과 해놓은 자들과 실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냐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기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 못에 참냐하는 첫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요. 말씀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그런데 그 앞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뭐가 된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의 아들인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요? 어떤 자?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가 좋은 줄은 압니까? 이기는 자가 좋은 줄은 알지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여러분, 김씨가 장가 가서 아들 놓으면 무슨 씨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은 김씨의 아버지의 씨를 받았으니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만 받으면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가서 하나님의 씨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찾으셔서, 예, 씨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결코 콩씨, 팥씨 이런 것이 아니고요. 김씨, 이씨, 고양이, 씨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뭐가 없는 겁니까?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럼 씨가 없으면 여러분, 씨 반대되는 거 곡식 뭡니까? 씨 아닌 거. 씨 아니면 겨지요. 씨가 없으니까요. 형태만 있고 씨가 없는 것. 이것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마태 1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산 끝에 풀에다 넣어버리는 것이 뭐라 합니까? 풀에다 넣어드리는 것이 가라지라고 나오죠. 또 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할 때는 제가 늘 예를 들기를, 자기 아버지하고 밤길을 걷는다 하면은 든든하고 안심이 되지만 자기 아버지 아니한 타인하고 걸어간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밤길을 건너온다면 두렵습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계시록을 우리가 꿀맛같이 먹으면서 이 말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피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하나 아는 것을 생명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친근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되면 그 알아지는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두려움을 제가 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었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 어떠한 형벌이었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이 쫓아낸다 합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은 사랑이 쫓아낸다. 자, 이거 사랑이 쫓아낸다. 사랑이 쫓아낸다. 요 구절만 봐선 사랑. 여러분 사랑 잘 아시죠? 사랑이라 그러면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인데요. 그 바로 위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고 그러지요. 요새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거나 부모지간의 사랑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답이 있느냐면요. 이 사랑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장 고우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하나님이 뭐랍니까? 사랑,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쫓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쫓아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시면 안 찾아도 아시는 말씀인데요.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인데요. 요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살루 2장을 가실 텐데요. 살루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든든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감청을 섰다 그러죠. 풀어놓으셨는데요. 살로 2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은요. 이 말이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더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심판받는 이 두려움, 불과 유황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받지 아니했느냐 하면은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사랑이 뭐냐? 진리,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가 무엇이냐? 회개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보시니까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진리다. 그러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쫓겨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점점 알곡이 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예수님은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는 것이 영생. 그리고 계시록은 뭐 하는 자들요?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인데 무슨 복을요?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이 계시록 하나를 아는 전체가, 아는 이 자체가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냐? 계시록이라는 단독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면은 창세기는 시와 같습니다. 시, 발단, 얘기의 시작, 하나님 역사의 시작, 창세, 시와 같고요. 그 창세기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과정은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 짓는 이 계시록은 바로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밤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밤을
나무에 달립니다. 그럼 뭘 봐서 나무를 알죠?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듯 이 계시록을 알므로 창세기를 알고 창세기와 이 계시록을 알므로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가 하나 달렸으면 사과를 뚝 따먹으면 사과 안에 씨도 있죠? 그 사과 안에는 씨를 씹으면 다시 나무도 자라니 그 나무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꽃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파리도 있는 것이고 사과 하나 몽땅 먹으면 사과나무 전체 하나를 몽땅 먹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서 이 계시록 하나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의 뿌려진 씨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하나 풀려면 창세기까지 성경을 거슬러 왔다가 거슬러 갔다가 거슬러 왔다가 거슬러 갔다가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 창세기와 이 계시록이 맥이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에 뿌려진 씨가 이 계시록에 와서 열매로 맺힌다. 창세기는 뿌려진 원인이고요. 이 계시록은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점을 제가 몇 군절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는 것이 무척 즐거우셔야 되고 계시록 성경을 빨리 아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가지고 늘 공부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사건 그러면 창세기 사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기억 속에 있는 두드러진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산입니다. 창세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상낙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뭐 하는데요? 영생하는데 그것을 못 따먹게 화염검으로 또는 그릇들로 말미암아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천지 창조였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창세기가 계시록이 있게 된 원인은 바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창조를 여기 천지입니다. 천지 창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을 심으면 살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은 것이 밤인데 콩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워낙 창세기 1장 1절을 아시면은 사실은 다 아신 겁니다. 1장 1절을 아시면 성경은 다 천지 창조한 거니까 천지 창조 알면 다 끝난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 여기 천지 창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우주 태양계 이거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못 푸는 겁니다. 이제는 그 생각부터 지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계시록을 들으려면 어차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말을 듣는다는 것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창조는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무슨 창조가 있느냐? 이 육적 세계 창조와 영적 세계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세계는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사는 세상이 마련된 것처럼 창조가 끝났습니다.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 끝나지 아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창조입니다. 이 영적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스가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어떤 것이 영적 창조냐? 예, 먼저 찾으신 분이 그렇게 페이지를 읽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빨리 알게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그 다음 모두 지으신다고요? 그렇지요. 바로 이 영적 세계 창조는 심령 창조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사람 안에다가 심령 창조, 이것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는데요. 자, 그 말은, 심령 창조란 이 말은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가보실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나옵니다.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남자의 모습이기도 한가? 그러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다 하나님같이 똑같이 창조했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그 말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9절을 좀 가서 읽으실 텐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 인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신을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구의 형상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모습으로 전부 다 만들려고 사도들이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육적 창조입니까? 영적 창조입니까? 영적 창조입니다.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면 곧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시려고 애쓰셨고 하나님도 창조하시려고 애썼고 사도들도 그 형상을 사람 속에다가 창조하려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는 두 개의 창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참 이치가 참진자의 이치리자입니다. 참 이치가 진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을 때 대답을 하셨어요. 씨와 열매가 같은 거 사실입니까? 콩 심으면 콩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씨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인데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계시록이 열매면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밤을 심었으면 달리는 게 뭡니까? 아닌데 창세기 1장을 심었는데 계시록이 달렸다. 맞습니까? 이것이 만약 안 맞는다면 이것은 알파 오메가가 아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동그라미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려고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돌아갑니다. 처음이지요. 그러면 알파가 되려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처음 지점에 가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창세기 1장은 31절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몇 장이에요? 22장 404절. 말씀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말씀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것이 씨와 열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증거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지 창조의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천지 창조가 육적인 창조라 그러면 제가 모든 점을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논리를 보면 첫째 날에 빛이고 둘째 날에 하늘이고 셋째 날에 땅입니다. 그럼 천지 창조죠. 자, 첫째 날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으셨느냐 하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 궁창 만드시고 땅 문 만들어서 천지 만드셨죠?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천지 사이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사이에 해달별을 두시고 하늘에서 바다에 고기를 두셨어요. 맞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창세기 1장도 쉽게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해달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고기. 자, 이거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빛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빛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우주에서 지금 태양계에서 빛의 구성요소는 해, 달, 별. 자, 빛은 뭐고 또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우리가 뭐가 있는 곳을 하늘을 합니까? 해, 달, 별. 그럼 땅을 만들었다. 땅은 뭡니까? 행성이지요. 맞습니까? 이거를 제가 모순점을 말하면, 그래서 넷째 날에 해달별은 만들어지는데 해도 없는데 벌써 셋째 날에 나무가 나지요. 씨 가진 나무. 달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 모순이지요. 달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미 싹이 나고 해도 없는데 식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물, 공기, 햇빛. 햇빛이 없는데 식물이 났어요. 달도 없는데 씨를 가진 식물들이 났거든요. 이건 모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도 전에 빛도 창조하기 전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땅이 있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모순점을 갖다가 들이대면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도 말을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입니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공식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창조는 이 공식에 의거해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거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창세기의 그 1장 1절이 완성된 모습이 어디냐? 바로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시고요. 요거는 열매인데요.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완성된 하늘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플러스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와 1장 2절의 땅. 하늘 없는 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늘 없는 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씨 뿌렸고 요것이 완성되는데요. 다 전부 다 원인은 창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요 창세기는 마지막 날에 제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이 되었으니 여기에 보니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인데요. 동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담을 두셨다 합니다. 아담을 두시고 여기에는 나무가 났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생명이 달리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선악이 달리면 선악나무. 감이 달리면 감나무. 밤이 달리면 밤나무. 쉽습니다. 자, 이런 나무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이 흘러서 동산을 먼저 적셨다라는 거로 봐서 물은 위에서 흐른 겁니다. 그리고 네 근원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하나 있었지요. 근데 이 산이 산 하나 주십시오. 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이것이 누가 창조한 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죠.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건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인데 여기에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자,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 알고 넘어가실 것은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자, 요 나무에 대해서요.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은 같은 것인데 창세기는 씨고 계시록은 열매라는 거를 얘기하려니까요. 자, 이거는 알게 되면 엄청난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나무 열매 먹으면요. 그렇지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달린답니까? 열매가 있는데 요거 먹으면 뭐 한다? 먹으면 영생이다. 이 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할 건 믿어야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도 이것은 난 먹었더라면 뭐 할 뻔했습니까? 용서할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는 길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길이 막혔고요. 산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소실이 됩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잃어버리느냐? 에스겔 36장 1절 이하 6절의 여기를 읽어보시면 대적이 하하 예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해서 이 동산이 넘어갔습니다.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이 창설을 했지만 동산을 지키라고 한 아담이 동산 지기였는데 동산을 잘못 지켜가지고 대적이 하하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이 넘어갔는데요. 동산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망국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 1207페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빠르시면 빠르다고 말씀하십시오. 내용이 막 나오다 보면 제가 원래 옛날에 별명이 청산뉴스였거든요. 좀 말은 진짜 잘합니다. 청산뉴스에 제가. 그 다음에 꿀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워낙 같이 잘하고 똑똑해서. 그리고 제가 밥만 먹여놓으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뽕나무에 딱 올라가가지고 닐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딱 노래를 부르면 일 가던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렇게 깽이하고 삽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쟤는 내가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몰라. 그리고 쭉 모여서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고향을 내려갔더니 제 친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얘가 누구야?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 어머님이 얘가 그 뽕나무에서 노래하던 애잖아? 그러니까 걔야? 이러고 알아보시더라고요. 1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여호와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예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냐. 예적 높은 건 나오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대적이 놀리니 하나님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선택해놨더니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는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넘어감으로 사실은 만국이 다 넘어간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4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사단이 하는 말이 이것은 옛날에 만국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러지요. 천하 만국을 열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옛날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라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동산을 하나 창설하고 주셨지요. 그리고 네가 이 동산도 다스리면서 많은 것을 다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때 사단한테 넘어갔습니다.